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형용사에 관해서 말씀을 이 원문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도 계속 그 형용사를 말씀을 계속해서 원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마지막으로는 나다니엘에 관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사건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게이 헤 메테르 아우트 토이스 디아코노이스 호티 안 네게 휘민 포이에 사테.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P로 시작을 하고 형용사는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A라고 하는 표기가 나오면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형용 대명사가 있습니다. P는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해서 쓸 때에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형용사는 A, 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A가 나옵니다. A. 그리고 I라고 하는 부정사가 나옵니다. 이 부정사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떤 것, 그래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 하게 될 때는 정하여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정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수식을 한번 해주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레게라고 하는 단어를 밑에 품사를 보면 동사 가정법 현재입니다. 동사 가정법 현재. 동사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품사를 쓸 때는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사 가정법 과거를 쓸 때는 단회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사 가정법 현재를 썼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6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삼 대 에케이 휘드리아이 리띠나이 엑스케이 메나이 카타. 톤 카타리스몬
톤, 유다이온, 코루사이, 아나. 메트레타스, 두, 에, 트레이스. 자, 여기서 해입니다. 해. 여기 강심표가 있어요. 이렇게 강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스 또는 헥스 케이메나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가 니띠나이가 있는데요. 니띠나이는 돌이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고, 앞에 보니까 A 그리고 N 주격 여성 복수입니다. 자, 뒤에 보면 명사 주격 여성 복수가 나와 있고요. 앞에도 보면 명사 주격 여성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그리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을 때는, 명사 앞에 관사가 있을 때는 서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보면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할 것이냐 서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요 뒤에 보면 헥스, 여기도 형용사 기수 주격 여성 복수입니다. 근데 앞에 거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뒤에 거를 해석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수식을 하면 뒤에 것을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돌, 리띠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살펴봅니다. 3035번인데 3035번 바이블 렉스를 보도록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리띠노스라고 이 단어가 있죠. 돌로 된 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원문으로. 자, 그러면 해석해 주면 돌로 만든 항아리, 휘드리아이, 돌로 만든 항아리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6개가, 헥스 6개가 놓여 있었다. 놓여 있었는데 어떻게 놓여 있었느냐? 햇산을 보면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미완료, 과거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계속해서 놓여 있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수식을 해주고, 뒤에 나오는 헥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서술을 해주면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치사를 배웠습니다. 전치사는 앞에 P를 찾아보면은 전치사입니다.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뭐뭇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전치사는 이 전치사가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품사, 단어들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A, 그리고 뒤에 톤, D는 관사, A는 목적격이죠.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카타리스몬, 이 품사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구는 어디까지이냐? 예, 카타톤, 카타리스몬까지 전치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전부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결례를 따라서.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유다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격을 보면은 관사, 쥐 소유격, M 남성, 그리고 P 복수로 되어 있고 형용 대명사 G 소유격, M 남성, P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바로 소유격이 등장을 하게 될 때는 이 소유격은 앞에 있는 전치사에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소유격이고 복수입니다.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뒤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보면 A2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고 트레이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품사를 보면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수, 목적격, 남성 복수입니다. 여기 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CC, 대등 접속사를 표기하면 대등 접속사. 트레이스도 형용, 기수, 목적격, 남성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수이기 때문에 둘, 수식을 하게 되면 둘 또는 셋, 둘 또는 셋, 통, 코르사이, 드는, 들어가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둘 또는 해, 트레이스, 셋, 통, 들어가는. 전치사.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카타. 니띠나이, 돌로 만든 항아리. 휘드리아이, 항아리 6개가, 헤크스 6개가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보면은 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항아리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항아리가 왜 집집마다 놓여져 있느냐? 수족을 씻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보면 이 항아리는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고 있는,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릇입니다. 그릇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로마서 9장 24절 말씀 속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 존재로 바꾸어집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9장 가면은 사도 바울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그릇을 누가 만드느냐? 당연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토기장이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20절, 큰 집에는,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죠. 금과 은의 그릇도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입장에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볼 때에 작은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작은 그릇을 만들고 큰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큰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 자기 마음대로 큰 그릇이 되어졌다, 작은 그릇이 되어졌다, 이 그릇의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그릇, 때로는 작은 그릇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크고 작느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그릇이 그 모양대로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릇이라고 해서 소중하고 값지고 귀하고 작은 그릇이라고 해서 별로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그 모양대로 쓰여질 때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그 모양대로 쓰여질 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큰 그릇 되게 해달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릇대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숫대야는 세숫대야 나름대로의 세숫대야로서의 쓰임 받습니다. 큰 대야는 나름대로 그 용도에 맞도록 대야로서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국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릇이고 밥그릇도 밥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밥그릇이에요. 그 밥그릇이 왕의 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야는 왕의 밥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크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냐, 작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릇대로 합당하게 그 용량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최상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놓고 하나님 만드신 그 합당한 용량대로 합당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느냐? 물이 담아져 있죠. 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물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생수의 생물을 예수님은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이 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냥 뱀이냐? 우리가 들에 있고 산에 있는 그 뱀을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고 사탄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다시 말씀 보면은 여자가 뒤에서 뱀이라고 할 때는 이 뱀은 사탄 마귀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를 꿰었던 뱀, 그 뱀은 들의 뱀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그 속에 담고 있는 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에 말씀을 가득히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나오느냐? 바로 주전자 속에 물이 있으면 숙이면 주전자 꼭지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 속에 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입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속에 물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속에 물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있으며 마귀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죽이는 물을 속에다 가지고 있다. 그 물이 어디로 나오느냐?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병이 곧 낫게 되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속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병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과연 어떤 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꼭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 병원에 가서 고치는 그 병, 그러한 병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병은 그 병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병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물이 동할 때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38년 된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38년이나 된 병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데 예수님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바로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베데스다 못 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와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속에서, 그릇 속에서 바로 생명의 생수라고 하는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데스다 못이 동했던 것처럼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의 말씀이 동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했고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거기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물이 동할 때 그 베데스다 못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간 적도 없고, 그러므로 38년 동안 이 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물이 또 한 번 동해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그러신 예수님 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생수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내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내보내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물을 2번 동안 물을 동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9절에 그 사람이 38년 된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나아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죠.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그 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 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생수로 이 38년 된 사람에게 물을 동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항아리 속에 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물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그냥 헬라어만 읽고 지나가게 되면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되어져 있는 그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조금씩 설명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항아리, 니띠나이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다. 놓여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물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 물이 채워진 것을 떠다가 줄 때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